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빛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 8월 15일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 지 70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광복하면은 다시 빛을 찾은 그런 날이죠. 1910년 한국은 일본의 나라를 잃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 밑에 있으면서 참 많은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겪게 됩니다. 일본이 2차 대전,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후에는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으로 군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강제로 가서 강제 노동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위안부 등으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은 한국인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들의 잘못된 그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더 왜곡해서 2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뼈아픈 과거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를 두셨을까? 또 이런 아픔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도하며 묻고 또 물어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국 역사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에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잘못,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문둥병이나 혹은 소경 이런 것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이나 혹은 그 부모의 그 잘못된 그 죄가 그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마 것으로 왔을 것이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뜻밖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3절 4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당연히 이런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나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그 사람, 그 맹인에게 전혀 새로운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애죠. 장애나 핸디캡 이런 것이 오고 아픔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맞추어서 그것을 넘기고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운명이지요. 그것이 뭐 사람 사는 팔자지요. 내 팔자가 다 그렇지요. 그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도 많은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그런 생각으로 차 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은 맹인으로서 어둠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또 너희들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나는 오늘 그런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런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찾아온 것이다. 그에게 장애가 있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참 큰 아픔이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장애, 눈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새로운 일을 지금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과 다른 그런 시각으로, 다른 면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낮이라는, 지금 때가 낮이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이 밤의 일을 내가 뒤로 하고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환한 빛을 내가 보여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84년에 여러분 한국의 새로운 이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만 해도 사실 한국은 모든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죠. 귀신을 섬기고 또 양만과 상놈의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 그 당시 인구의 50% 반 정도가 이런 종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희생당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희생당했고 또 여자들에게는 거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술과 도박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 거예요. 어둠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땅에 놀랍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그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한국의 그 어둠 속에 빛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어둠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우리가 귀신을 섬겼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새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자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골마다 복음이 전화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동 감리교회,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그 당시 그 많은 그런 학교들이 처음에 그 복음을 가져온 이들의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그렇게 나라가 빛 가운데 나오는 바로 얼마 안 있다가
1910년에 한국에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일본의 청칼에 의해서 강제로 한국이 일본의 그 한일 합방으로 모든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5년, 6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교회를 피박했고 많은 교회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빚지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아주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빚지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도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일본의 탄압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한국은 새로운 이 광복 독립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빛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세요. 한 나라이든 혹은 개인이든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우리 곁에 함께 여러분 계세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어둠이 있든지 간에 어떤 절망이 있든지 간에 무엇이 나를 괴롭히든지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만 하면 그 어두움은 여러분 빛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에 어두운 방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 안에 뭐 바퀴벌레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방 안에 빛이 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일시에 그 방 안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분이 앉아 계시기만 하면 모든 어둠의 일들은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빛이신 예수님이 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 진흙을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앞에 서 있는 그 맹인의 그 눈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침으로 이렇게 뭉갠 그 참 진흙을 바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놀랐을 겁니다. 본인은 그 맹인 본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뭔가 하면서 제자들도 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말씀하시길 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거 정말일까? 근데 여러분 오늘 7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가 가서 씻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에게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 길을, 그 장님이 그 길을 가서 눈에 있는 것을 씻고 오게 하셨을까? 우리 젊은이들이 흔히 부르는 이 복음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Change my heart, O God. Make it over true. Change my heart, O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당신은 토기장이 I am the clay. 나는 진흙입니다. 당신은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입니다.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듣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 장면입니다. 먼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취하시고 그리고 그 진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다 만드신 그 코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진흙이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다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눈이 있지만은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눈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눈은 세상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인간의 몸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다시 진흙으로 그 눈에 이렇게 바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흙으로 그 사람을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지 아니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오직 이 땅에 갇혀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맹인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눈이 있지만 볼 수 없는 이 땅에 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맹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눈이 있지만 못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날 때부터 다 죄인이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날 때부터 이 땅으로만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둠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리로 가다가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염려가 많고 불안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에게 다시 진흙을 묻혀갖고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오늘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토기장인 거예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진흙으로 나의 눈을 만지시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우리 부부의 삶의 아픔을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빛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진흙을 바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 근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거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Trust and obey the word of Jesus.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Trust and obey.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그 얘기를, 나의 말을 정말 내가 트러스트 하느냐?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말을 너가 정말 오베이하고 있느냐? Trust and obey.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오베이해야 되는 그 순간 되면 사람들은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운 길로 자꾸만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을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흙으로 눈을 바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아니 실로암 그 못에 가서 이거 씻는다고 눈이 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성적으로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면 씻으면 그게 씻어진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에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으로, 리즌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거예요. Trust and obey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냥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씻었어요. 그때 놀랍게도 눈이 떠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전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놀란 것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트러스트 앤 오베이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분이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새해를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사람이 묻습니다. 놀랍죠? 아니, 어떻게 내 눈이 떠지고 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무 그게 기적적이고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거지 맹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는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 뭐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어포스톨. 근데 여러분, 사도들, 그 사도들과 같은 이 헬라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보낸 것처럼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만나게 되면 새로운 인생을 분명히 살기 시작한다. 그는 거지 없고 사람들한테 돈을 얻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께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오늘 그의 눈이 떠졌고 그리고 그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일하셨던 것을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 이런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부르셔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꿈과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런 미래가 없던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새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지금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눈을 열으시고 오늘 여기 계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Here and now,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르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국은 북한군이 남한으로 쳐들어왔던 6.25 전쟁 3년을 빼고는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에요. 6.25 코리안 워 얼마나 아픔입니까? 그런데 그 쓰러기 더미에서 한국은 지금 50년, 60년 만에 전 세계에 10위가 되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자와 조선, 자동차 혹은 컬처, 문화, K-팝, 드라마 등 전 세계에 새로운 한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50년 만에 그 폐허에서 이렇게 올라온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도 없었어요. 독일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원래 독일은 잘 살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우리 이민자들이 6밀리언, 600만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우리 2세와 3세 아이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 미라클인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우리나라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같은 현재의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한국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 속에 그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 한국의 삶이 변화가 됐고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고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일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휴가를 맞으면서 저희 동서가 목회하는 포트 라우들델, 이게 플로리다죠. 거기를 가서 며칠 있다 왔습니다. 근데 참 제가 거기 가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동받은 것은 그 마이애미와 그리고 포트 라우들델 한인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한인들이 무엇을 하고 사나요? 남미의 그 홀세일, 남미의 많은 지역의 홀세일을 거기서 많이 담당한다. 또 미국의 그 대학의 교수로도 한 10분이 계시고, 또 많은 한인들이 미국 직장에서 생활 잘하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삶의 질이나 혹은 경제적인 그런 위치가 참 귀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그런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많은 일들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진흙으로 이겨바른 그 흙을 씻고 그리고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든 우리 교회든 우리 민족도 다 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느냐? 이제 너희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무엇을 위해서 더욱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이제 너희 민족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진지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이 물음, 너는 무엇을 남은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하느냐? 함께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